오늘 19번째 연인데요. 여기 내용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부르짖어 싸우니라고 두 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기도하는 시인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이 뭐 기도에 대한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 어떤 구절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고, 어떤 강구를 하고 있는가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은 각 절을 가지고 뭐 기도의 내용, 뭐 기도의 방법, 기도의 제목, 기도하는 때, 기도하는 시간,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결과와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다 기도와 연관을 시켜서 각 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기도로 시작을 하지만은 다윗이 시인이 기도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도가 어디에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 우리도 어디에서 머물러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제목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말씀으로 이끄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말씀으로 이끌고 말씀을 우리를 머무르게 하는 내용이 기도다. 단순히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도다. 오늘 그런 내용으로 함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5절, 146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심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그러니까 나의 온 마음을 거기에 전부 담아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전 마음을 거기에 쏟아붓고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쏟아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유는 응답과 구원을 위한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한 응답을 원하고 있고 뭐 어디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는가라고 했죠. 뒷배에 우리가 뒤에 보시게 되면은 150절에 보면은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러니까 악을 따르는 자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는 이 상황이 내게 가까이 오고 있으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고난은 단순히 뭐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뭐 이런 자녀의 문제, 이런 눈에 보이는 위험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나에게 오는 어려움, 고민, 갈등,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고난, 그러면 뭘 생각하나요? 경제적인 것, 또 건강, 자녀 문제, 이런 것들만 거의 국한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갈등하고 일 때문에 고민하는 이 문제들도 우리의 고난과 관계되어 있고 기도와 관계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친한 목사님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그 교회의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예전에 1900년대에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은 다 지어졌는데 새만금 방조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어져 가지고 군산에서부터 부안까지 이렇게 쭉 연결해서 선유도도 뭐 이렇게 다 차 타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는, 제가 그분이 정확하게 뭐 토지공사인지 뭐 아니면 뭐 주택공사인지 뭐 어딘지 모르지만 그런 그 공사에서 현장 소장을 맡은 분인 겁니다. 자, 예전에 건설 현장의 소장이라 그러면은 뭐가 많이 있었을까요? 자기네 자재 써달라고 리베이트를 많이 하는 겁니다. 돈을 주면서 이런 거 써달라고, 우리 거 써달라고. 근데 이 현장 소장님인데 공사가 보통 공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하고 돈을 가지고 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요? 뭐 돈이 막 들어오니까 어떨까요? 아싸! 그리고 다 받아 챙기셨을까요? 이 자리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이일 때문에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까봐 그 현장 소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자기는 다른 부서로 옮겨간 겁니다. 근데 그냥 바로 옮긴 것이 아니라 열심히 뭘 했겠을까요? 기도했겠죠. 주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한 겁니다. 자신의 고민과 갈등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뭐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아닌 이런 어떻게 보면 부패한 곳에서 내가 건진할 수 있는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분 다음으로 수장이면 어땠을까요? 기분이 엄청 좋았겠죠. 그러나 이분은 그 돈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신앙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응답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또 하나의 제목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녀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건강해서 나를 뭐 지금 아프고 있는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때로는 주님,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나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립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한 시편 기자가 기도의 응답이 있기도 전에, 자,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시편 기자는 오늘 뭐라고 표현하나요? 주님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지키는 겁니다. 내가 이거 도와주시면은 제가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시편 기자는 어디를 가는 겁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라고요? 말씀인 겁니다. 말씀인 겁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증거를 지키는 일인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에서 하나님의 내가 기도한 제목대로 어떤 기도의 응답과 또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본 다음에는 어떤가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나요? 주의 말씀으로 가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타난 결과로 내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어디로 간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보통 종교들을 보시게 되면은 다 기도하죠. 뭐 기독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합니다. 자기가 믿고 섬기는 신에게 다 우상이 있기도 하고 뭐 헛된 것이긴 하지만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한 다음에 그들의 결과는 뭔가요?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어른들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나요? 정화수를 떠놓고 빌지요. 근데 뭐라고 비나요?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죠? 천지신명께 기나이다. 천지신명이 뭔가요? 천지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죠? 누구든 좋으니 천지에 있는 모든 신 중에 누구든 좋으니 한 명만 해도 나에게 기도를 듣고 들어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도의 응답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누가 들어줬는지 알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근데 그 누가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기도한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누가 들어줬는지에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일반 종교라고요. 불교에서 뭐 절에 가서 기도하신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응답 받으면은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 자기의 신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가까이 가나요? 불교는 더 열심히 있나요? 안 읽죠. 안 합니다. 그냥 응답받으러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과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 이게 다르다. 일반 종교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냥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소원을 얻어내는 것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마지막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얘기가 그거죠.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에게 구원하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모든 목표와 모든 소망과 모든 갈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 어찌 보면 지금 시편 기자도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은 실제로 단순히 어려운 일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일 때문에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까,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시편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147절, 14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자, 자기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지금 날이 밝기 전에. 언젠가요? 새벽이죠. 뭐 쉽게 하면 새벽에 내가 주님께 뭐 한다고요? 부르짖습니다. 내가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목적이 뭐죠? 구원과 응답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자, 기도의 목적이 어디로 갔다고요?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겁니다. 자, 다음 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주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기 위해서 언제 눈을 떴다고요? 새벽녘에 눈을 뜬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새벽에 눈을 뜨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뭘 했죠? 새벽에 뭐 했죠? 기도했죠. 자, 뒤에는 새벽에 뭘 했다고요?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새벽에 눈을 뜨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뜨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기도하는 목적도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고, 말씀을 갈망하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뜨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기도와 말씀 묵상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교회들 보면은
기도할 적에 어떤 데는 뭐 묵상기도, 뭐 통성기도 뭐 하다가 요즘에는 또 어떤 기도가 또 있냐면은 뭐 하시면 기도가 다 거기서 어딘데 또 뭐야? 말씀 기도 들어보셨나요? 말씀으로 하는 기도 들어보셨나요? 그냥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좋은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잘못하면은 우리의 소망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 집중했다는 겁니까? 하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담긴 주님의 뜻을 기도하자는 그런 또 하나의 기도 방법이 또 하나의 요즘 또 교회들마다 하는 기도가 말씀을 통한 기도인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새로 생긴 방법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시편 기도한 기도가 그런 거죠. 말씀을 갈망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내가 새벽에 눈을 뜹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눈을 뜨는 우리가 일어나서 눈을 뜨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럼 기도도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말씀 때문에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기도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럼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 묵상은 뭔가요? 보통 말씀 묵상 많이 하는데 묵상은 사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때까지 씨름하는 일들인 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인 거예요. 보통 수련회에 가서 아침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큐티 많이 하죠. 수련회 가면. 근데 큐티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성경 한 구절 딱 읽고 자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뭐 하나요? 사람들이 한두 번 읽고 끌적끌적 거리고 힘드니까 밤새도록 막 놀고 대화하고 그래서 힘드니까 뭐 하나요? 꾸벅꾸벅 졸죠. 말씀 묵상은 그냥 뭐 생각하고 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나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그 강력한 역사가 뭔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곱씹고 읊조리고 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담긴 은혜를 간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묵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적에는 항상 어디에 바탕이 되야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기도도 뭐 하다고요? 가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가증하다는 표현은 언제 많이 쓰냐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쓰는 표현이 가증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은 가증하다는 표현은 그때 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만 한다면은 그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우상 숭배와 같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나의 행복과 나의 소원만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우상 숭배와 같다 이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편 기자가 뭘 깨닫냐면은 오늘 149절의 내용을 깨닫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인데 따지고 보면은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보다 어디에 더 초점이 있냐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욕심이 아니라 뭘 따라서입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없는 거죠. 오직 뭘 따라서인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겸손히 따라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CCM 가운데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저 엎드리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닌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닌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넘어온 겁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왔는지, 주님의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결과가 있죠.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시편 기자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닫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깨달음인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게 뭐라고요? 그저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 지금 깨닫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나요?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주님의 뜻이라고 자꾸 맞춰버리는 겁니다. 맞추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의 약속이라고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한테 배웠던 어떤 한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서 다른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만난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에 어떤 한 성도가 암이 걸린 겁니다. 암에 걸려서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가셔서 설교하기 전에 자기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아멘하고 더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겁니다. 거기에 온 성도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 청년도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데 왜 죽었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인 거죠. 누가 거짓말인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셨거나 아니면은 목사님이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둘 다 문제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맡긴다는 의미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라고 기도하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약속에 힘입어서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다른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똑같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말씀으로 가야 되고 그 말씀으로 간 내용들이 이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가선 이 순서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첫 번째 깨달음인 겁니다. 자, 이 깨달음을 갖게 되자 시편 기자가 어떤 담대함이 생겼냐면은 150절, 151절에 은혜의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내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 가까이 오는 겁니다. 차라리 아예 와버렸으면은 괜찮을 텐데 가까이 오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은 보통 그 연애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TV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뭐죠? 이렇게 얼굴 꾼밤 맞을 적에 이게 때리려고 하면은 맞는 사람은 뭐 하고 있나요? 눈을 꼭 감고 있죠. 근데 때리는 사람이 한 번 팍 때리면 괜찮은데 어떻게 하나요? 뜸들이죠. 그러면 이 맞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기분이? 맞는 것보다 이 때리기 전에 그 긴장감이 더 심한 겁니다.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차라리 한 대 맞고 나면 끝날 텐데 그 맞기 전까지 그 공포감과 그 두려움은 더 심한 겁니다. 시편기도 마찬가지죠. 악한 자들이 나에게 지금 가까이 오는 겁니다. 가까이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그런데 얘기하는 거죠. 나에게 가까이 오는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님과 법에서 멉니다. 주님의 법에서 멀다는 얘기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가까이 와도 그들 자체는 뭐라고요? 주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눈은 지금 눈으로 누굴 보고 있죠? 악한 자들이 다가오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는 그들을 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인 눈으로는 뭘 보고 있죠? 다가오는 자들이 얼마나 힘 있느냐, 그들이 얼마나 무섭냐가 아니라 그들의 실체를 보는 거죠.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죠. 그리고 또 뭘 봅니까? 여호와 주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누가 가까이 계시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보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가까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주님이시다.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다고요. 내 눈은 악한 자들과 상황과 힘든 일들을 보고 있는데 나의 영혼의 눈은 누굴 보고 있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시는 주님이 더 가까이 나와 함께 있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뭘 보십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사람을 봅니까? 아니면은 나와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그 어려운 그 시기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시기인 겁니다. 더 가까이 나와 교제하는 시간일 수 있는 겁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그 예화가 있죠. 어떤 분이 주님 자기의 일생을 쭉 보니까 자기와 누가 같이 걸어가나요? 발자국이 있죠. 주님과 함께 두 개의 발자국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근데 한참 보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발자국이 몇 개였죠? 한 개인 겁니다. 평상시에는 두 개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인 겁니다. 한 명의 발자국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죠. 주님, 평상시에는 나와 함께 있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는 도대체 어디 가신 겁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이겁니다. 아멘. 뭐 이게 실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뭘 느끼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업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 교제의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이 교훈은 시편 기자가 깨달은 내용인 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자 뭐가 깨달은 겁니까? 눈에 보이는 악한 자들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나와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는 그들의 정체가 주님과 먼 자들임을 깨닫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자, 이 모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마지막에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은 영원히 주님께서 세우신 것인 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깨닫는 것으로 끝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단하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한지를 깨닫게 되자 자신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 전부터 주님이 세우셨기에 흔들지 않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므로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을 위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온전히 이루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고백과 이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의 찬송과 이 담대함과 확신과 이 모든 은혜의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기도죠. 근데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한 겁니까? 이 어려움 때문에 한 겁니까? 아니죠. 확실한 주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 지니라.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시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로 시작한 이 시가 마지막 뭘로 끝납니까?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줄을
주의 말씀을 영원히 세우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로 끝나는 겁니다. 기도가 확실한 주의 말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영원히 세우시는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진리인 말씀으로 우리와 가까이 하고 계심을 확인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담대히 이겨나가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